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을 앞에 25장에서 음악과 관련돼서 특별히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성전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된 일 가운데 어찌 보면 조금 천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가 허접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허드렛 일과 관련된 일처럼 보여지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32절까지를 읽었는데 빼놓지 않고 이름들을 쭉 공개하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내용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 이것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할 만한 일이 있을 겁니다. 크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성전 맡은 일, 그리고 그 외에 문지기를 한다든지 하는 성전의 창고를 지킨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자칫 허드렛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동일하게 우리가 앞에서 성전의 일을 맡을 때에 하나님이 큰 지파, 작은 지파, 또는 어떠한 누구의 자손 이런 것들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성전에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들 역시도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성전의 문지기나 창고를 관리하거나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성전을 맡은 그런 일이나, 또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나, 창고에서 문지기로 또 창고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특별히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감, 그때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칫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기술, 능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이 모든 일에 높고 낮음이 없다, 다 거룩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내용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세 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1절부터 32절까지 그 지파 또는 그 지파에 속한 족속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벳 에돔은 기억이 날 겁니다. 법궤, 언약궤를 옮길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겨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셨다, 축복하셨다라는 내용을 은근히 밝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 어찌 보면 이 거룩함의 순서를 따지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 번째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상 그런 것도 이 일이 첫 번째 성전과 직접 연관된 일이 아니고, 또 찬양대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일들보다 못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세 번째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두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라고 하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거룩하다는 얘기고, 특별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세 번째인 이유가 못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 1절부터 32절에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마 느끼신 분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능력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자주 나와서, 예를 들면 7절에서 엘리후와 스마랴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그들과 그의 아들과 친척들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9절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라고 능력 있는을 강조해요. 그러면 조금 의아해할 거예요. 능력 있다며,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능력이 뭘까요? 어떠한 능력을 가졌길래 지금 다 능력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을 맡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능력이 있다는 것과 이들이 맡은 일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이들에게 맡긴 이 일도 그만큼 능력 있는 자들이 맡아야 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찬양팀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예배 순서를 맡은 대표 기도하는 분들 또는 특송을 맡은 분들 다 소중합니다. 다 예배위원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 맨 앞에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모저모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이 말씀을 받도록 허락하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은혜가 됐을 것이 분명해요. 사람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때의 인원과 그때 섬겼던 사람들과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고백하시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여기서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능력이 필요하지?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고 큼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서는 일을 맡기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능력을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하지라고 우리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부터가 그렇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감당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첫 타이틀에 오자가 있어요. 25장이 아니라 26장입니다. 1절부터 32절이고요. 역대상 26장은 다윗의 성전 직무 편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지기, 곳간 관리자, 관원과 재판관의 명단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들의 역할을 설명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세속적이고 행정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에서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파수하는 문지기들의 명단입니다.
다윗은 고라 가문, 무라리 가문을 중심으로 성전 문지기를 임명합니다. 큰 용사들의 거룩한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기로는 쉬운 성경 6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번역이 됐으나 원래는 큰 용사를 의미하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용사 그러면 군인이잖아요. 근데 군인이 물론 전쟁 중이 아니니까, 전쟁 중이 아닌 때에 이들이 문지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큰 용사라면서요. 큰 용사가 성전에 문지기를 한다? 이걸 어떻게 매칭할 수 있겠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보통 문지기라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지기 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큰 용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성전 문지기를 맡기셨다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여닫는 안내원이 아니라 불법 침입으로부터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군사적 임무도 맡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연결된 것처럼 역시 제사장이나 찬양대처럼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동서남북 각 문을 배정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왕의 문이 있는 동쪽 문은 셀라미아 가문이, 남문과 창고는 오벳 에돔 가문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벳 에돔은 우사가 성전 법궤를 이렇게 잡았다고 했죠.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두려움 속에서 방치될 뻔했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8 아들을 낳는 큰 축복을 받았고, 그의 자손 62명은 모두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 남문을 지키는 핵심 문지기 가문이 됩니다. 두 번째,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된 성전의 성물의 청지기들입니다. 이들은 곳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기물들이 좀 달라요. 곳간들이 다른데 그 곳간의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솔로몬은 조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과함이 있었는데, 그 과함의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방패나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은 이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방패로 금을 만들면 쇠로 만든 창이 그 방패를 뚫어버릴 수 있어요. 금값으로 따지면, 가치로 보면, 또 모양새로 보면 대단히 아름답고 귀하지만 무게로 보나 또 강도로 보나 전혀 전쟁용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것은 치장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사실 성전의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되는 또 요소가 돼요. 어쨌든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치가 높아요. 가치가 높은 만큼 뒤로 빼돌릴 수도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 마치 그 속된 말로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일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와 헌물,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등을 보관하는 곳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고의 신뢰와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데, 엄청난 재물을 관리하는 이 자리는 고도의 정직성과 군사적 방어력이 요구되는 막중한 임무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가 보여주듯 이들은 신들의 금과 은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는 단순한 관리인으로 책무를 져야 합니다. 그냥 관리예요. 맡은 일만 하는 겁니다. 판매하거나 팔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관리만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맡은 일은 전리품을 구별하는 일인데요. 게르솜 자손 스브엘의 후손인 슬로못은 다윗, 사무엘, 사울, 요압 등이 전쟁에서 얻어 성전을 고치는 데 쓰라고 바친 모든 전리품과 성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피 흘려 얻은 탈취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재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국을 다스리는 레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맡습니다. 성전 밖에서도 레위인들의 사역은 계속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과 헤브론 가문의 6천 명을 이스라엘 전역의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했으니까 그 재판의 기준이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이 재판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재판관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세워져야 되느냐?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힘이나 그 사람의 부와 명예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이 외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법의 잣대를 놓고 판단할까요? 그래야 공의로운 나라고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무죄가 되는 이런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적어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역대상을 통해서 레위인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편성이 될 텐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의로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두 가지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다 공의로움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불의함 가운데, 불의와 이 착취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이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숫자와 관련이 없이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정된 자들은 내가 제비를 잘 뽑았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비를 잘 뽑아서 운이 좋게 이 직을 내가 받게 됐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들의 직책에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움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논리에 따라서 망하고 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고 백성들 사이에 인간들 관계 속에서 공의로움이에요. 이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26장 1절로 32절의 내용의 핵심을 보자면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의 구별이 없다는 점이에요. 26장의 앞뒤 문맥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는 일이나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나 세상에서 재판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로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밖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건 그거는 거룩하다고 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나 그가 속한,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어쩌면 조직화된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진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목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세우는 일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걸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을 빨리 세우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세우되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죠.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하게 잘 점검하고 또 잘 살펴서 일꾼을 세우라고 말하면서 그 점검하고 주의 깊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까지의 그의 삶이 통일되지 않으면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역할입니다. 세상과 다른 아버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을 세우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서 신중하게 일꾼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라면 하나님의 일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일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페이지 밑에 보시면 필수 인력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사장들의 화려한 제사 뒤에는 밤을 새워 문을 지키고 곳간의 재고를 관리하는 문지기들의 땀 흘린 수고가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대원이나 문지기나 그 친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동등하게 예우를 합니다. 두려워하던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가문의 영광스러운 족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굳은 일을 자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당대뿐 아니라 자손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문지기와 재판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첫째,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안내하거나 주차하거나 재정, 청소, 식당의 봉사 등 눈에 띄지 않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은 능력 있는 자요 큰 용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거룩하다는 점에서 낮고 높음이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그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거룩하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직장에서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내게 주어진 재물, 권력,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내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장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편성해 나갈 때 다 거룩하다, 다 거룩하고 다 똑같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 맡아 수고하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굳은 일을 맡았던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며 오벳에돔이 자청해서 사실 두려운 일이잖아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자청해서 나서서 섬겼던 오벳에돔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기보다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자청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내가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